예, 오늘 아모스 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아모스 9장의 2절에 하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9장 전체의 개요는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5번째 환상으로 인해서 이제 참으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히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역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셨던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 중에 그들이 아무리 어디 멀리 도망을 칠지라도, 즉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을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갈멜산은 아예 하늘에 대한 예표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에도 그와 같은 예표가 나옵니다.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내고 끄집어낼 것이요 그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요나서에 보면은 바다 밑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절은 위에 나와 있는 지옥과 하늘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요.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우선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냐, 뱀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즉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마귀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의 경우처럼 허락을 내리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욥은 하나님 앞에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좀 세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책망이 필요하고 또 권면이 필요하고 또 담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참으로 마귀는 음흉한 방법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를 속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는 사람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마귀에게 어떤 방식으로 속아 넘어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순종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고, 결국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일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사실은 위험스러운 것이죠. 욥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욥기 1장에 보면은 그는 순전하고 악에서 피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고 칭찬 일색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신 장면이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은 욥이 나중에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들춰내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욥은 나중에 욥기 31장을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축복이 임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실 때가 바로 신앙의 가장 위태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 모두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징계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자기 의를 다루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순종을 잘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뭐냐면 바로 자아입니다. 세상도 마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는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있게 다루셔서 처리하지 않으면 결코 숨어서 아주 교묘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선행으로 또는 의로운 행실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요, 구절을 읽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요,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비록 뱀이 일을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나에게 얼마만큼 안심을 주는가. 뱀도 하나님 밑에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믿음만 유지하면은 우리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절 끝부분이 아주 큰 은혜가 되고요. 자, 9장 2절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늘은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문학에서는 7층천인가요? 누가 신라본을 쓰는 건 누굽니까? 나 이름도 잊어버렸네. 누구죠? 밀턴은 아마 7층천을 얘기한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자기 작품 속에서. 그 이외에도 종교 작가들이 써놓은 거에 보면은 성경의 교리와 어긋나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성경에는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림을 받은 자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 셋째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자와 그죠? 24장로와 그 이외에 히브리서 12장에 열거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 12장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셋째 하늘. 4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림을 받아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 말들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퍼시 콜렛이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느니 하면서 그냥 하늘나라에서 본 얘기도 잔뜩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지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집회 가보니까. 그래서 지옥에 갔다 와서 지옥에서 또 본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not lawful. 이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법에 어긋나게 경주를 하면 상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합당한 경배가 되지 못하고,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이렇게 섬기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섬김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하면 나중에 아무런 보상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뭐예요? 만약에 퍼시 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바울처럼 이렇게 셋째 하늘에 갔다 왔으면 입을 다물어야죠. 당연히 입을 다물어야죠.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으면 큰들거림이 없어요. 그렇죠? 막 하늘 갔다 온 사람이 막 천사가 옆에서 끼고 올라갔는데 하면서 그냥 막 집회하니까 막 온 대한민국에 난리법석을 한번 쳐가지고요. 아주 시드니 퍼시 콜렛 아주 열풍이 한번 불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창세기 6장으로 가면은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그것이 바로 하늘을 예표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물로 지금 다 심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완전히 깊음으로 물로 덮여 있는데 셋째 하늘은 그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셋째 하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 보시면 6장이 아니죠. 16절이죠. 자, 창세기 6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 창을 만들되, 창이 있구나. 여러분들 성경에 하늘에 창문이 있다는 얘기 잘 아시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는 거. 하늘에 창문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가지고 불신 때문에 나중에 짓밟혀서 죽은 사람이 성경의 열왕기 상한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늘에 창문이 열린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얘기했다가 하늘에 창문이 없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자,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에 창문이 있습니다. 16절,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내고 방주의 문은 하늘의 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방주 옆으로 아래층, 2층, 3층으로 만들지니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2장으로 가면은 천년왕국 때 지어질 성전 역시 3층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2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42장 6절. 에스겔서 42장 6절에 자, 성전의 설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또 그 방들이 세 층에 있는데도 그랬죠? 세 층, 3층이라 이 말이죠. 세 층에 있는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들이 없으므로 그 건물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 좁아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의 문은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층, 가운데층, 3층까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좁아지는 모습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2절에 보시면, 9장 6절에 보시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여러 층으로 만들으셨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모스서 9장 6절에 하늘의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하시며,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늘이 여러 층이라고 했는데 이 여러 층이 우리가 3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하늘의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 복수입니다. 층을 건축하시며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시고 했을 때, 자, 우선 이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은, 자, 이 구절은요,
변개되어진 구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변개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모든 성경들에서 이 구절을 변개시켰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럼 제가 뭘 빼먹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조는 분을 위해서.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있느니라고 하는 말을 모든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다 삭제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자기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동시에 하늘에도 계실 수 있고 동시에 땅에도 계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이잖아요. 자, 따라서 하늘에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을 전부 다 모든 성경에서 다 삭제시켜버렸다고 하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분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이 구절 읽다가 의심 가지신 분 없으세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왜 예수님밖에 없나요? 에녹도 올라갔고 그렇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도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도 휴거되고 하늘에 올라갔고 그뿐인가요? 강도도 예수님 오른쪽에 달린 강도도 나중에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은 또 나중에 그 물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이후 사건이니까 그건 빼고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왜 예수님 이외에는 없냔 말이죠. 예, 그렇죠.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그냥 올라간다지만 영어로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는 데리어감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부활의 능력, 스스로 하늘을 꿰차고 올라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로켓 추진력 아시잖아요. 그런데 200억 광년을 꿰뚫고 셋째 하늘까지 혼자 올라가실 수 있는 능력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없습니다. 무모한 일이죠. 무모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그 무모한 짓을 시도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가 얼마나 무모한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렇죠? 자기 힘으로 올라가겠다고 한 자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분명하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차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고 마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지었잖아요. 지음 받은 거하고 창조주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마귀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도전을 내렸었던 자였죠. 자,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 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우리는 땅에서 난 자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도 마치 무슨 대단한 신성을 지닌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일 뿐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뿐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시면 첫사람은 흙에서 나서 우리 얘기합니다. 아담의 후손 모든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땅에 속하거니와 그렇습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로 도망을 가봐야 지옥으로 도망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늘로 도망을 가봐야 거기에도 주님은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늘 왕국.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자, 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끝부분하고요.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건짐을 받았느니라 건져내시고 보존하시리니 세 가지 시대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은 용어인데요. 하늘 왕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Kingdom of Heaven하고 Heavenly Kingdom하고는 틀립니다. Heavenly Kingdom은 셋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이거든요. 아까 저기 단번의 영혼이라고 하는 저기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혹시 전도책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주 뭐 복음에 관한 한 너무나 아주 잘 전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용어를 그대로 쓴다 이게. 그만큼 지금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하늘로 번역하는 게 나죠. 아니면 차라리 천당으로 하면 낫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에 그 예수님께서 이 맨션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그랬으니까. 차라리 천당이라 그러면은 나을 텐데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 교리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천국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천국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잘 쓰는 거는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는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직접 다스릴 정치적인 물리적인 그런 왕국에 대한 얘기고 완전히 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참 그냥 비판 일변도로 하기 위해서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때로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교리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 왕비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천국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 자, 그럼 시편 139편으로 가셔서 이제 지옥과 하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139편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럽니다. 동시에 전 우주 어디에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영을 피해서 우리가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 13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이는 주여 보소서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랬단 말이에요. 감시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숨을 곳이 없잖아요.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주의 눈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8절에 나오죠.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여기 나와 있죠.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붙잡아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붙잡힘을 당해서 심판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내용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로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하나님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모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정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자, 9장 4절로 가겠습니다. 아까 3절은 보았습니다. 아모스서 9장 4절. 그들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게 하리라. 내가 내 눈을 그들 위에 두고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하나님은 그 땅에 손을 대어 높게 하사 거기 거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애국하게 하시며 그 땅을 넘치는 홍수같이 전부 솟아오르게 하셨다가 이집트의 홍수로 말미암아 가라앉는 것 같이 가라앉게 하시는 이시오.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또 저주를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않으면 한쪽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피터 워크만이라고 하는 그 형제께서 구원받기 전에 자살을 하려고 했죠.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총을 딱 머리에 갖다 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이 신기한 방법으로 너는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술 취한 채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여러 구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열거를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축복은 축복대로 임하고 저주는 저주대로 임해서 1.1획도 손상 없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여전히 대환란 때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 이들이 이 약속대로 뛰어나게 되죠. 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은혜의 영과 하나님께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회개를 통해서 이들은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 잡으리니. 구체적인 복의 내용은 3절부터 나오죠.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새끼와 암소의 번식과 양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 오늘 안 오셨네요. 우리 홍성희 형제님 오셨으면 이 순복음교회 출신 계신가요? 오늘 홍정숙장님도 안 오시고 우리 순복음파가 다 오늘 안 오셨는데 순복음파에서는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왜? 복 받아야 되니까.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냥 순복음교회 이 목사들 기도 딱 시작하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면 내 봄의 열매면 잘잘잘잘 그냥 복복복복. 저도 과거에 옛날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구절이나 나중에 성경 공부해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구나. 이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복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순종 아무리 해도 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heavenly places, 천상의 하늘에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향유하고 기쁨으로 만끽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주시는 천상의 복은 나 내팽개치고 뭐 재산 좀 불려주시고 뭐 자식 어떻게 해주고 자식이 좀 잘되게 해주시고 물론 그 기도를 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의로움과 경건의 삶이 물질적인 보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오늘날 그 착각 속에서 이 구약의, 그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올바로 디바이드 안 한 첫 번째 케이스가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잘 되는 착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안 되게 해도 우리에게는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질적으로는 뭐냐? 늘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6장 8절인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너희는 만족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순종하지 않는 성경 구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있는데도 절대 만족 안 합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환하게 웃어야 되는 건데요. 먹을 거 입을 거 있는데도 만족 안 한다 이게.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온통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는 게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이 그냥 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착 아시죠? 저거 애착이 간다. 애착이라니 마음이 끌려야 돼. 천상에 있는 것에 마음이 끌려야 되는데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약 성도들이 가장 지키지 않는 성경 구절.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15절로 가보십시오. 총 68절이나 되는데요. 이 68절 중에서 14절까지만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저주인데요.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금 분할입니다. 황금 분할.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의 비유를 이렇게 정해 놓으십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이 긍정적 사고방식, 무슨 좋은 일,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 잘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걸 그러면 시기하란 말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향유, 인조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인조이 하시고, 물질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인조이 하시고, 좋은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가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향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만족을 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자, 15절.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 잡으리니. 피트로가 그 말은 이 구절 읽다가 미쳐버릴 것 같다 그랬어요. 왜? 전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가지고. 두려움에 한 달 만에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 피트로가 그 말은 속되게 얘기해가지고 이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 그냥 터프가이고요.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조폭 두목 정도 되는 아주 정말 이 엄청난 인간으로 치면 아주 그냥 강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읽다가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었다고 고백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죠. 자, 16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까 똑같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가면은요. 정말 읽다 보면은 너무나 야,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가 싶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보시면은요. 28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신 많이 읽어주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야,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28절.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그 말 쓰죠? 너무 답답하면 난 미치겠다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편을 안 들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딴 사람 말을 들었다가는 하나님께서 몇 배의 저주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모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가장
해당되는 구절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다시 아모스로 오겠습니다. 자, 4절, 5절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 5절에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하시고, 이건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자,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운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도 군대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다니엘서 4장 35절.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요, 전쟁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모세가 찬양하면서 Man of War. 우리는 그것을 번역을 용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용사.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가서 그냥 용사가 한마디로 그냥 용사로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Man of War. 전쟁에 나가는데 군인 없이 전쟁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주라 그러죠. 만군의 주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시면 4장 35절.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할 자가, 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세우시면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땅에 있는 군대는 누구일까요? 뭐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왕국의 주인이시니까 이 땅에 있는 바로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 그렇죠? 또 느부갓네살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다 이 땅을 치리하고 계시니까.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반대로 또 이집트 군대를 이용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이용해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이끌어내셨다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 남자만 60만 명이니까요. 그저 한 200~3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오합지졸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뭐 양 몰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군사라 그랬잖아요. 군사. 여러분들 디모데가 주의 군사로 모집을, 군사로 뽑힌 자는 그 뽑아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개인적인 사정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디모데후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군사라 이거 말이에요. 군사. 영적인 군사.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은 그 만화책 보신 적 있으시죠? 성장 8단계에 보면은 이 기저귀 찬 애기 하나 나타나고 중간에 이제 청년 하나 나타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로마의 군인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딱 입고 칼 들고 있는 그거 보셨죠? 성장 8단계라고 하는 그 만화책이 뒤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군사라 이게 군사.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군사 되어라고 하는 찬송가 있듯이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의 군사이지만요, 특히 재림 때에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주의 군사에 대한, 군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아마 우리는 요엘서 여기 다 같이 공부하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시겠는데요. 이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웠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11절에서 끝납니다. 그 문단 구분이.
킹제임 성경은 문단 구분이 11절에서 끝나고 따라서 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니 그러니까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의 군대 즉 구원받은 휴거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1장서부터 10장까지를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1절서부터 10절까지를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해석을 해서 특히 스코필드 주석 성경도 여기서 미스를 했죠. 그래서 10절에다가 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10절 밑에다가 10절과 11절 사이에다가 딱 제목을 달아가지고 위에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고 11절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처럼 문단을 성경하고는 달리 교리적으로 잘못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엘서 2장에 보시면은요, 드디어 이제 군대가 내려오는데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 불면 군대가 오죠. 성경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로 하여금 떨게 할지니 이는 주의 날이 이르기 때문이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횟수에 이르도록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그것을 피할 길이 없도다. 그들의 모양은 기병입니다.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군대에서 딱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심히 고통을 받으며 이 땅에 심판받는 자들이죠.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길을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주의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잠겼는데 부활하신 후에 문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벽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셨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그것은 칼로, 이 지상에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찔른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피가 나거나 그런 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성벽 위에서 다름질하고 집 위에 올라가서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온다고 하신 줄 아셨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창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기억했죠?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도하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 비추던 것을 거두리로다. 이 주의 군대를 갖다가 11절에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해놨으니 이 세상에 무슨 군대가 칼로 찔렀는데 상하지 않는 그런 군대가 있나요? 이 지상에 있는 군대가? 따라서 우리는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려니 이는 그분의 진영이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가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어내리요. 사실 솔직히 고백해서 제가 이 고백드리면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는 겁이 많아서 긍휼의 하나님을 좋아해요. 왜냐면 매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항상 매를 안 때리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항상 감사한데 이 군대에도 가면은 저하고는 아주 체질이 안 맞는 데가 이 군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주의 군대, 군사대여 막 찬송가도 군대 얘기만 나오면 아주 군대하고 난 체질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마 내가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막 군인답게 막 행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날 용감하게 여기 보십시오. 들고 말이죠. 막 흰말을 타고 정말 내 평생에 아마 용맹스럽다는 소리 한번 들어볼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용감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거를 읽으면서 그때 되면 정말 신나게 이 몽골의 뭡니까 막 촌을 달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난 말 타는 것도 겁나는데 겁나서 못 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 언젠가 한번 주님과 함께 용감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모스로 돌아온. 자, 6절에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시고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니, 이건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봤었고요. 계시록에 또 그와 같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분의 이름은 주시니라.
자, 아시겠죠? 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이에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 하니까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주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The name of the Lord,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침례 준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면 주의 이름이 아니라 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주가 곧 이름이에요. 동격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주가 곧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을 아직도 혼동해서, 최근에도 제가 인터넷으로 자꾸 질문을 받는데요. 인터넷으로 무슨 성경 질문하면 전 그 답변을, 인터넷이 칠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질문 와가지고 제가 답변도 안 하고, 홍영만 형제나 이런 분들 보고 이 책을 소개해서 이런 책을 보고 궁금하면 직접 찾아오라 그래라, 이렇게 답변을 주로 하는데, 아마 여기도 보시면은요, 그의 이름은 주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하나뿐이 없어요. 이름들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름이 한 가지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줄 때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걸 보게 됩니다. 그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요한의 침례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침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침례의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은 주의 이름, 즉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을 고넬료의 경우에도 보게 되고 성경에도 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왜 성경의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가? 그거는 무지해서 그런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이시고 성령께서도 주님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라고 하는 주가 바로 그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28장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침례해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했지만은요, 사실은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7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7절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자손들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또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기르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범죄하는 왕국 위에 있나니.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왜?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하는 왕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 점치고 말이죠. 무슨 불쌍히 가다 저걸 하고, 하여간 우상숭배가 상상을 초월하는 게, 컴퓨터로도 짐을 치고, 지금 목사들도 공공연하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부로 가는 사람들 많으시죠? 이러고 설교를 하더라고.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들도 저만 한두 번씩 요즘도 가시죠? 이러고 설교를 하더라니까요, 극동방송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에 너무, 세상 좀 알러 좀 바깥으로 나가봐야 되겠네 싶은데. 애들 어느 대학에 가면 붙는지 이런 걸 점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겠지만요. 어쨌거나 교대권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와 점치는 거가 지금 있죠. 그 다음에 얼마나 악합니까? 돈 일푼 무슨 카드 빚는 사람 죽이고 지금 유괴하고 인질범으로 잡고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짓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지금 난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은 또 어떻습니까? 어제 관광버스에서 춤추고 노는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이고 자식들도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술 먹고 고래고래 춤을 추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맺힌 게 많기는 많은가 보구나. 그래서 그 심정이 이해는 가는데, 이게 그리고 그냥 거기 있는 모르겠어. 외간 남자인지 누군지를 붙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번 주일날, 그래서 내일 기도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회 지금 순서 정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반드시 전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전쟁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에이 설마 김정일이가 뭐 그런 모험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김정일이 뇌만 헷가닥 되면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요. 전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범죄하는 왕국 위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멸하려니와. 물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마지막 때의 재림에 교리적으로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는, 거기 는자 하나 집어넣으세요. 완전히 철저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 부분 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은 자들을 남겨놓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은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철저히는 또는 철저히 멸하지는, 철저히는 완전히는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보라 내가 명령하고 채로 곡식을 체질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집을 체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질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탁 위로 쳐서 곡식 체질하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완전히 체질하여 버리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모든 죄인 곧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며 우리보다 앞서가지 못하리라. 전쟁이 일어나기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그런 일은 없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분명하게 했지만 그들이 칼에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7절서부터 10절까지 조금 보겠는데, 여기서 7절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자손들 같이 아니하냐. 여기 절까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슬프고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렇죠,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은 함족, 그리고 가장 이 하급 민족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어디에 나오나요? 잊어버렸는데. 표범이 반점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표범이 반점을 그러면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표범, 이게 지금 림롯과 관련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소위 말하면 뭐랄까, 가장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평하실 때 하급 민족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하급 민족에 해당되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가장 최고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디오피아 백성같이 보이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도덕의 수준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일 만큼의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가장 이교도적인, 가장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러한 민족과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를 비교하셨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수치죠. 모욕이죠. 그렇죠? 평소 같으면 모욕이고 수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자손들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기르에서 데려오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다 데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포로로 잡혀가고 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기로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가 그들로 다시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사사기 시절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하고 열왕기 사무엘 상하 시절, 열왕기 상하 시절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블레셋과 시리아를 다시 포로로 되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시 노예의 모습으로 과거의 이집트 때의 모습으로 70년간 다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메시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AD 70년에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다시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특히 대환란 3년 반 동안은 완전히 마귀에게 포로가 된 겁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났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이와 같이 다시 옛 비참했던 시절로 구속받기 이전의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는 모습을 지금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범죄하는 왕국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치면서 멸하려니와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에스라를 통해서 데려오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데려오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데려오시고 그렇죠.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는 과연 남은 자가 얼마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논란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4만 4천은 휴거될 사람들이고 지상에서 통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은 아니죠. 사도행전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 명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죽게 되죠. 오순절 때 3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마 3천 명밖에 남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은 숫자가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3천 명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지진이 나서 7천 명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7천 명이 죽는다 그랬죠.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거기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단련하듯 단련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며 또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아들이고 결국은 회복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마 아모스서 마지막 몇 절입니까? 우리가 오늘 한 것 10절 11절인가요? 9절 10절 9절 10절 좀 보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테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이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아모스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